살아계신 하나님 것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에 감사하며 또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 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고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고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서 나아갑니다. 무엇을 단순히 배우는 지식 배움의 시간이 아닌 예배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전에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신 거 아니죠? 말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48장 15절 19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계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나도 안다 아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저 좀 보시고 말씀 나누고요. 눈 좀 맞추시고요. 네. 왜 안 맞추시는 분들은 무슨 잘못을 하시길래 안 맞으실까요? 이제 추석이죠. 다음 주 오는 주가 이제 추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추석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지긋지긋한 명절, 빨리 나가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어느 환경에서든지 마음만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추석이 되길 축복합니다. 추석 때 뭐라 그럴까 좀 가족들이 모이고 또 뭐 조카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오면 좀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을 하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만 아니라 뭐 TV나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그 표현 중에 하나인데 너 티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처음 듣는 분들 있으시죠? 뭐 SK, KT 통신사가 아니라 이제 MBTI에 이제 해당되는 말인데요. MBTI는 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MBTI가 뭐냐면 이 약자가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사람이 만든 성향 지표, 타입 인디케이터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을 이제 16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이게 16가지로 나누는 것인데 그 가지 이제 기준이 있는데 뭐 에너지 방향, 외향이냐 내향이냐, 뭐 인식 방법, 판단 기능, 행동 방식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향형이고 내향형이고 뭐 이런 걸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럼 두 개 중에 하나 나오고 이제 이게 네 개니까
근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몇이죠? 16. 2의 4승 16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어떤 성향을 그 16가지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뭐 이렇게 만든 어떤 그런 심리스트는 아니고 뭐 지표 검사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두 가지로 있는데 그게 F랑 T예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ISFJ, ISTJ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지금 얘기해서 사실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그냥 듣고 그거 그렇구나 하면 돼요. 하여튼 들어보세요.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무엇을 판단할 때 관계 중심의 감정형이 F고 진실 기반의 사고형이 T인데 뭐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이제 전화가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어떤 말이나 반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FT가 관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사고 났어 뭐 이러면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라고 물어보면 F 쪽이고 약간 감정형이고 누가 잘못한 거야? 너 박았어? 상대방이 박았어. 보험회사 직원은 불렀어? 라고 하면 이제 그 진실기의 사고형이라고 T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근데 이것도 사실 극단적인 예이긴 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뭐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이제 접근식이 다른 건데 아무래도 이제 F 쪽은 상대방의 이제 마음이나 어떤 뭐 상태 이런 것을 좀 먼저 살피는 형태이고 T는 마음의 어떻고 저떻보다는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진실이 무엇이고 그 처해진 뭐 현실이 무엇이냐를 먼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 우리 사람들이 주로 원하는 것은 공감 그리고 위로이기 때문에 T 형식으로 접근하면 뭐야 너 T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 반 농담식으로 이제 흘리는 표현입니다. 사실 좀 더 이제 좀 격한 표현이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욕이 들어가는 표현이라 나중에 뭐 아들한테나 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T야 비슷한 표현이 뭐냐? 뭐 T야 뭐 이런 있어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뭐 오후 예배 때 알려드릴게요. 유튜브라서 이거 말하기 좀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이런 MBTI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MBTI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사과학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MBTI 뭐 재미로 보고 서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마치 막 하나님 말씀처럼 맹신하고 절대적으로 넌 무슨 형이야, 넌 T야, 넌 F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명절 때 누가 어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신다면 너 T야 뭐 이런 식으로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냥 엄마 어떻게 알아? 아빠 어떻게 알아? 삼촌 어떻게 알아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웃고 넘어가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 너 T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대가 참 공감을 원한다. 그 공감과 함께 마음의 위로를 원하는 어떤 사회 풍토들, 사회 분위기가 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마음을 살피려 하고 저도 원래는 좀 약간 T 성향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좀 그래도 F처럼 행동을 하려고 약간 의식적으로 약간 노력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서로 공감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감과 위로가 좀 공허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저 사람이 나를 공감해주고 위로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진짜 내 상을 알아야 진짜 공감을 해줄 텐데 내 상황을 전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으로 또는 뭐 질 때문에 힘들어. 근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전혀 없는 친구가 질병의 어떤 정도 전혀 모르는 친구가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너의 아픔 알아. 너의 어려움을 알아. 라고 말해준다. 그리고 뭐 돈 한 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이러고 막 하고 온다 라고 하면 사실 그 어떤 그 공감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참 헛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내 이야기를 내 상황을 좀 모른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들어주려고 하고 또 알아주려고 노력하는 이가 있면 뭐 그 또한 위로가 되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것은 내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막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진실로 알아주는 이가 내 상황을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고 위로가 될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저번 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존귀 여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것은 그분의 말씀 행적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딱 계명,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좀 그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셨나요? 용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는지 한번 잠깐이라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는 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마셔야 해요. 세상 기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걸친 소망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너무 실패하셨다라고 해도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또 언제나 이렇게 되려나라는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또 아직까지 안 돼, 못해 이런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기도만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계속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에 따라서. 저번 주에 오후에 장로님들과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저 상황은 진짜 용서하기 어렵겠다.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폐용된 인간들이 이 세상 문제를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또는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몸도 마음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보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람의 몸으로서 우리가 육신으로서 살아가는데 겪는 어려움들, 시험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동정하기 위함도 있으신 거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한 어떤 목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면 마음이 더 급박해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더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이 있죠. 나도처럼 힘든 시기를 겪었어 라고 하는데 이 말투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뜻해? 나도 너처럼 힘든 시기를 겪었어 라는 말일 수 있고 야, 나도 너처럼 힘든 시기 겪었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차이는 너무 극명하죠. 이제 그 후자는 나 때는 그런 거 힘든 것도 아니었어. 내 군 생활 때는 뭐 핸드폰은 무슨 출력은 무슨 틈만 나면 밑에 까이고 불려서 얻어맞고 이랬어. 요즘 군대는 뭐 군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것과 그래 나도 참 힘들었어. 나도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견디면서 감당하다 보니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났고 지금 내가 될 수 있었어.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참 막막하겠지만 나도 그랬어. 똑같은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견디보면 참고 인내하고 선한 길을 찾아보면 분명히 너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고 힘든 것들은 지나가고 지금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의 너보다 부족한 나의 과거의 나도 해냈어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은 차이가 완전 크다 못해 반대되는 마음이겠죠. 뭐 어느 쪽이 위로가 될까요? 질문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겪어보셨으니 겪어보지 않으셔도 알 수 있겠죠. 원자는 때는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면 자극은 될 수 있겠죠. 그래, 너 같은 인간도 했는데 나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를 악물 수는 있는데 사실 마음이 조금 약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 거기 쥐어박는 어떤 꾸중을 보고 나면 힘든 마음이 완전히 더 꺾여져 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 힘든 상황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위해 주는 것은 보편적으로 좀 더 힘이 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표현도 참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 내 상황, 힘든 것을 알아주는 것은 고맙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지만 좀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 또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누군가 좀 이 선택을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이라기보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이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짜장 먹어야 되는지 짬뽕 먹어야 되는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뭐 대학교를 이제 두 군데를 합격했어요. 다 비슷해. 한쪽은 학교 브랜드가 좋고 한쪽은 꼭 너무 좋아. 이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나의 앞으로 이 인생에 더 도움이 되는가 이런 고민들에 있어서 누가 그냥 딱 집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위로 어떤 공감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야 할 일, 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벗어나게 해주면 좋고 이러한 어떤 도움의 손길을 또 구하는 것이 또 우리의 필요와 또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어떤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조상 중에 한 명인 것.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건 아시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럴 수 있죠. 많이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무튼 이제 하여튼 그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너무 잘 아는 인물 요셉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 등장을 하고 또 이제 요셉의 아들 두 명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일단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살짝 살펴보면 참 유명한 사람들이고 특히나 요셉은 어떤 젊은 나이 성공의 길을 막 간 어떤 그런 인물로서 많이 이제 인용이 되지만 사실 그 둘의 인생은 굉장히 고달픈 인생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욕심도 있었고 어릴 때 머리도 똑똑한 친구였어요. 친구였어요.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서 팥 한 그릇에 장사권을 사버린 아주 치밀하고 야망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 참 어머니가 왜 이러나 싶겠지만 나중에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이제 에서 장자에게 축복을 내려주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야곱한테 가가지고 동생한테 그것을 네가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두 명 중에 그렇게 차별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준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려요. 장자권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려요. 그 당시 장자의 축복은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능력이 힘이 있는 어떤 그런 선지자로서의 선포와 예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나중에 이제 막 좋다고 와가지고 저 축복 주세요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아니 너 누구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애서입니다. 저 축복 주셔야죠. 아니 이미 누가 받아갔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에서가 이제 막 열받아서 이제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야곱 찾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도 없고 축복도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도망자 신세가 돼버립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 그래도 외삼촌의 집에 도착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내들 하여튼 내가 아들 낳달라고 이러면서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여튼 그런 아내들을 위해 14년이란 시간을 삼촌에서 일하고 거기 6, 7년 정도 더 일해서 20년 가까이 사실 삼촌이지만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말년에 갈수록 눈칫밥 먹으면서 일을 해요.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많은 그 외삼촌의 집에서 일하면서 많은 재산도 얻었어요. 자식 얻었습니다. 그러나 고달픈 인생길이었어요. 천사를 만나서 이제 이기긴 했지만 여기 골반 걷어 차여주고 막 절뚝거리면서 이제 형한테 와서 저는 형님의 종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아들, 가장 아끼는 아들,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동생 약간 편애한 것처럼 이 야곱도 편애를 해요. 많이 편애를 했고, 그 편애했던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었고 팔려갑니다. 근데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나보다 먼저 떠났다라는 어떤 그 생각과 마음과 어떤 환경 속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그 요셉은 또 어떠했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편애를 받았지만 그 편애가 씨앗되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결국엔 총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은 결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지만 요셉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지 못했어요. 언제 자신이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지 총리는 사실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형들 만나고 또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형들과 화해하게 되고 아버지까지 만나게 되고 또 친동생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서 애굽 땅 한편에 이제 고센 땅에서 살아가 되는 거죠. 나름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졸고 있으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아무튼 이제 야곱이 이제 거기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이제 죽습니다. 이제 갈 때가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이제 축복을 해주시다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제 직접적인 배경인 거예요. 야곱은 이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한 명은 이제 므낫세였고 한 명은 에브라임이었는데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장자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에는 장남의 권한 또 장자의 축복이라는 사실 허울뿐 것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사실 우리 사회 장남에 대한 어떤 축복이나 권한 많이 이제 살아가는 추세이긴 한데 이때 당시는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축복을 주려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을 가까이 와라고 했을 때 요셉이 그 야곱의 오른손에 장자 므낫세가 가도록 이제 갈 때는 이제 왼쪽으로 가겠죠. 야곱에게 접근을 할 때. 그리고 에브라임을 오른쪽. 그러니까 야곱의 왼손이 에브라임의 이렇게 탁 얹으면 완벽한 거예요. 이제 오른손이 장자의 축복. 오른손이 이것도 약간 요즘에는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지만 그때니까 오른손이 좀 더 이제 강한 어떤 파니까요. 오른으로 장자, 왼손으로 차남을 이제 축복할 수 있게끔 요셉이 딱 세팅을 해서 들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크로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이제 요셉 생각을 했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굳이 팔을 교체해서 나이 들어서 병들어서 몸이 얼마나 이제 그냥 움직이는 것도 힘들 텐데 그냥 이렇게 착 올리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이제 가면서 어깨도 많이 안 좋을 텐데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이제 이 탐탁치가 않은 거죠. 물론 차남도 사랑했겠지만 그 장자는 자신의 어떤 그 가문을 잇고 그 혈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남의 더 큰 축복을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왜 이제 아버지가 이러시나, 왜 이러시나, 난 이렇게 딱 세팅을 해서 또만 왜 이러시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 야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요, 그리 마오셔서 이쪽이 장자입니다.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얘가 장자고 이 얘가 차남입니다. 이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해서 이제 이제 손을 들어서 아예 바꾸려고 이제 손을 이제 들어서 이쪽이 이제 장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나이 들어서 똥꼬집을 그리고 있는 거죠. 물론 나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요셉의 행동을 이제 약간 막 뿌리치면서 한 것 같진 않고 허락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표현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19절에 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이제 장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왼손 올린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뭐 바보도 아니고 여기서 내가 뭐 스치하느라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장자인 므낫세는 종족이 되고 크게 되겠지만 차남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서 하나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좀 잘 세팅된 채로 나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공부 열심히 했으니 좋은 성적 주시면 됩니다. 좋은 대학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도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열심히 건강 관리했으니 건강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받으니 또 헌신도 했으니 봉사도 했으니 헌금도 했으니 제 기도 응답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증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더 큰 믿음 주시고 평탄한 미래 허락해 주시고 남편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뭐 헌금도 많이 했으니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제가 다 세팅해 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복만 주시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대로 안 하실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이 정도 했으면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 걷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헌금도 많이 했는데 봉사도 많이 했는데 고난이 끝나지 않고 힘든 시간들이 끝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세팅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만 올리시면 되는데요. 복만 내려주시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지금 이렇게 일을 비에 꼬아서 돌아가게 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성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제 자녀들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열심히 했는데 우리 남편 직장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업처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너가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세팅해 놓은 것 안다. 너가 열심히 한 것 안다. 너가 많이 한 것 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는 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너의 마음 알고 있지만 너의 상황 알고 있지만 너가 바라는 것 알고 있지만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좀 다르단다.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보다 미안하지만 내 계획이 훨씬 크고 완전하단다. 그러니 너의 생각과 너의 바람과 다르더라도 너의 계획과 다르더라도 나와 함께 가자. 내 뜻대로 하자. 내 명령대로 하자. 그것이 너에게도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아세요. 야곱이 그때 되면 눈도 제대로 안 보였을 거예요. 처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들어왔을 때 얘들은 누구냐라고 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제 축복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능력으로 축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야곱도 아는 거예요. 누가 장자인지 누가 차남인지 알면서 이제 굳이 이렇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헛된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더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즘 세상에 어떤 건데 먹는 거, 입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다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단순히 먹고 입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죠.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이때 당시에 구약이든 신약에도 없었던 오늘날에 누리는 많은 것들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산업혁명 일어나고 정보화 시대 되고 이제 막 다시 또 다른 어떤 혁명이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가 생각 못했는데 이러시면서 막 당황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가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지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죠.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인생, 건강도 챙기지 못한 인생, 사랑하는 가족과 어린 딸을 남기고 먼저 천국 가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다른 나쁜 짓 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이찬수 목사님 지금 크게 쓰임 받느냐 작게 쓰임 받느냐는 사람들마다 평가가 갈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선한 일에 많이 이제 쓰임 받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누가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대다수의 사람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싱가포르 있을 때 한 소식을 받았죠. 같이 함께 공부했던 한 형님 전도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혈액암이었나? 그렇게 앓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사모님 계시고 어린 딸이 있는 상황이었죠.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결혼 안 한 나 별로 있으나 없으나 크게 다르지 않는 저나 먼저 데려가시지. 아니 굳이 가정도 있고 특히나 딸도 어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회자답다라고 할 만큼 인자와 어떤 은혜가 넘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좀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지금도 사실 너무 갈 길이 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그분들은 그냥 은혜가 막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왜 하도 많은 인간들 중에 저런 분을 데려가시나? 시간이 좀 흐르고 그분 카톡을 보게 됐는데, 프로필에 사모님이 딸 사진을 올리시더라고요. 많이 자랐더라고요. 벌써 그게 한 8년 됐을라나? 사모님이 아직 결혼은 안 하신 것 같고. 좀 그 집이 좀 넉넉했으면 그나마 걱정이 덜 할 텐데, 그때 그 어디냐, 저 관천교회 뒤쪽에 아파트 있죠. 뭐 라이프 아파트가 아니고 뭐지? 그 오래된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작은 이제 그 작은 집에 살았던 적이 있을 만큼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닌 거. 근데 그래도 이제 밝게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꽤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아니 왜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래도 조금씩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장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조금씩 이렇게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또 그 남겨진 사모님과 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모른다. 사실 누구도 원하지 않고 누구도 바라지 않는 그러한 인생길일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저의 부족함을 아니까 나 같은 인생보다는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고 그냥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 딸아, 내가 또 더 좋은 계획이 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까지는 내가 예상 못했는데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계획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욥기 38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욥에게 또 욥의 친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너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이렇게 쭉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욥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괜히 마귀한테 그거 해보라고 해가지고 막 고난 냅다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재산 날라가고 자식들 죽고 마누라까지 쌍욕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자기도 질병에 걸려가지고 피부병 걸려가지고 막 그 기와장으로 벅벅 긁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결국에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너 알아?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내가 무엇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다 듣고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신음소리도 듣지 않으신다. 내가 그냥 좀 이렇게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쫓기고 있고 거의 뭐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낑낑 앓고 막 이렇게 이제 신음소리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 보니 그 같은 시편 22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 28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너의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 최고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무슨 어떤 웃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많죠. 특히나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데 진짜 지금 우리 교회 구성원분들은 참 저를 존중해 주시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면 조언을 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결국에는 결정은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참 감사하고 어깨도 무거워지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신학적인 지식은 조금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이유는 이 목사의 권위 때문인 거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록 국하지만 제가 능력도 좋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여겨주시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필요한 마음입니다. 목사의 권위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와 능력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하나님 아버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지요.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저는 따르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돌아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멈춰있다 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아니면 안 보여주시더라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해 주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과 순종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바람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다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아십니다. 그 사명 중에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용서와 사랑의 사명도 있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정신을 차려보시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직장 어떻게 합니까? 저 직장 동료 어떻게 합니까? 저 사업 어떻게 해요? 거래처의 관계, 거래 어떻게 합니까? 저희 가족들 어떻게 해요? 제 아들, 딸 어떻게 합니까? 저희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제 남편, 제 아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친구, 저 어떻게 합니까? 저희 교회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지하에 있어야 합니까? 저 방배 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인생 어떻게 합니까?
뭐 대학 입시 어떻게 해요? 취업 어떻게 해요? 결혼 어떻게 합니까? 출산 어떻게 해요? 제 노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제가 다 준비해 놓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이렇게 계획 딱 세팅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광 딱 받으시고 하시면 서로 윈윈 아닙니까?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라고 왜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상황이나 저희 가정이나 또 교회를 놓고 지금도 시무룩하게 앉아 계신 우리 영혼들을 생각을 할 때면 언제나 하나님 저 영혼들을 깨워주시겠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주중에 말씀을 통해 제 마음에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표현이었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딸아, 나도 안다. 아 그럼 알면서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아니 아시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따지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시면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이런 모습을 상상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크게 안 나네. 시끄럽고 따라와. 이런 나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하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계속. 알아. 다 알아.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야,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냥 너는 나만 따라와. 내 나라와 내 의만 먼저 구하면 돼. 너의 필요 기도해. 근데 그거 좀 순서가 나중이어도 상관없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기도 제목의 순서를 좀 바꿔봐라. 보통 우리가 기도 제목 할 때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쫙 열심히 기도하다가 가족들 또 그리고 좀 더 이제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 기도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목사님 조금 기도하고 근데 이제 끝으로 갈수록 이제 지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기도 내용이 막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순서를 좀 바꿔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때 이후로 계속 요즘에는 이제 주기도문 먼저 기도하고 선교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 교회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 이제 저희 가족들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이 이제 제 기도가 되는데 제 기도 할 때쯤이면 이렇게 대충 해버려요. 이제 뭐 시간도 좀 흐르고 좀 약간 힘들어서 그런지 제 기도를 대충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걱정, 염려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맡겨드린다 말만 하고 계속 이렇게 막 붙잡고 막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진짜로 맡겨드려야지. 진짜 맡겨드리니까 내 마음에는 뭐가 피어나요? 평안이 피어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 받으시기를 예수님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또 이것 또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을 믿으면서 그저 그냥 나는 이제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후손을 위해 축복을 해주지만 기력이 다해서 조상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기력이 다하심이 없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까지 들으십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응답이 우리의 입장에선 더딜 수가 있죠. 왜 굳이 팔을 이제 꺾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다. 내 아들아, 다 안다. 내 딸아, 다 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저녁에 나눈 그 유튜브로 올린 찬양을 할까 하다가 계속 밤 가운데 고민하다가 좀 바꿨습니다. 우리 악보집 14번 그 뒷장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나의 어여쁜 아들, 딸들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도 그저 이제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너가 바라는 길은 아닐 수 있어. 너가 원하는 대로는 아닐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있지 말고 너 상황 다 알아. 다 아는데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돼. 나랑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용서와 사랑의 길 가자. 전도와 선교의 길 가자. 교회가 살아나는 그 섬김과 헌신의 길 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도 안다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 딸아.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들 저는 뭐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용서와 사랑의 길, 순종의 길, 섬기과 헌신의 길, 전도와 사명의 길, 교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나도 한다 아들아 나도 한다 내 딸아 그러나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하자.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사명의 길이니 이것이 복된 길이니 너의 길이 아닌 너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대로 하자. 나의 사랑 어여쁜 내 아들아 내 딸아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이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필요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길 수 없는 이들을 섬기게 하시며 헌신할 수 없는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시며 전도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전도하게 하시며 선교할 수 없는 세계 가운데서 선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문을 닫는 오늘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의 맹미한 곳에서 되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도 안다 들아 내 따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런 어려움 허락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왜 선교사님 가정에 있는 저런 어려움 허락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족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교회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모든 마음들, 생각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 딸아. 그러나 나와 함께 가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 그만 일어나서 나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꾸나 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나 나의 인생, 또 우리 가족의 문제들, 우리 가족의 인생들만 놓고 아둥바둥 기도하였던 모든 기도 제목들 잠시 뒤로 미루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 나의 소원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나의 바람과 나의 요구와 나의 필요와 다르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앞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학업의 자리,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앞길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주님 손잡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